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관용과 담대함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맘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101년 전 일제에게 그리고 지금은 병마에게 짓눌려 있는 엄중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찬송 582장을 함께 드립시다. 어둠한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늘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함께 나눌 교독문은 99번 나라 사랑입니다. 영상과 소리가 잘 송출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들고 회하시며 민족들을 세상을 미워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지킬지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상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세훈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강현숙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식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우들의 건강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찬식을 중지하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교우들 외에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와 중대본과 질본과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입교식이 부활주일 4월 12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밴드 채팅으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기도봉헌위원 그리고 안내위원이 주보에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성전 예배를 드린다는 전제로 드린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수년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확진자가 3,500명을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증상자들이 있고 검사 진행 중인 이들이 있으며 또한 수천 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진받은 이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실적으로 소득을 얻는 특수고용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이 심각한 경제적 생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병든 이들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보조하는 이들과 행정요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 판단하여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위기를 경험으로 이기심과 탐욕이 아닌 이타심과 연대의식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아 이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친 애국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1운동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 김포 평강교회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모든 물질 숭배와 인권 억압에 놓여 있는 이들을 섬기며 해방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단에 빠진 이들이 이단을 탈퇴하여 참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소득을 주셔서 그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헌금, 교육 헌금, 또 여러 목적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저는 여러분의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 할렐루야를 사용해도 될까요? 정치적인 집회에서 어떤 연사가 대통령에 대해 험악한 욕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자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아멘 합니다. 과연 할렐루야를 그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어떤 부흥회의 강사는 설교 중에 마치 추임새처럼 쓰기도 합니다. 농담을 던지면서 사이사이에 할렐루야를 끼워 넣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아멘 합니다.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는 선창이고 아멘은 후창입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또 할렐루야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 재림입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신나고 기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잔치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지요.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는 서로 다른 잔치입니다. 신천지나 세대주의자들은 이 두 잔치를 같은 잔치라고 오독합니다. 이 두 잔치는 재림 때에 있을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이 그림 언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그림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혹은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할 마음이 생기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가지 않고 남자의 가문에서 존경할 만한 친척 어른을 대동합니다. 이 어른은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결혼 서약서, 포도주, 그리고 돈입니다. 돈은 신부의 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의 아버지께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어느 지파, 누구의 집, 누구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정중하게 고합니다. 대개 따님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자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적인 것에 대해서, 또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지적인 것에 대해서. 딸을 맡겨도 될지, 딸을 맡겨도 될 지적, 정서적, 의지적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남자의 답이 마음에 들면 그 아버지는 딸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겠니? 딸이 예스 하면 이제 신부의 몸값에 대한 흥정이 시작됩니다. 흥정이 끝나면 예비 신랑은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서약을 듣고 예비 신부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예비 신랑은 약속의 증표로 포도주 한 잔을 부어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신부는 반을 마시고 나서 몇 방울을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 서약이 피로 맺는 계약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죽음 외에는 이 언약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반잔을 신랑에게 돌려주면 신랑이 마십니다. 신랑은 준비한 돈을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합니다. 신부 아버지가 2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2사람은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한 신랑은 신부를 장인의 집에 남겨두고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랑은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합니다. 거처가 마련되면 신랑은 다시 신부에게로 와서 결혼식,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정혼이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부이지만 아직 온전한 연합 상태를 이루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랑이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한다면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맹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시집 가서 살 신랑 집의 가풍도 익힙니다. 성경 말씀은 현재 지금 예수님과 교회를 이 정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교회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재림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정혼이 끝나는 시간, 즉 신랑이 신부에게 돌아올 그 날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그날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정혼한 후에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보니 이제 이만하면 너의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다.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신랑은 드디어 신부의 집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신랑이 신부가 사는 동네 어귀로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혼인잔치,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혼인 잔치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면 이 결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시던지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시큰둥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넉나간 사람처럼 얼빠진 사람처럼 신랑이 올 동구방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수업을 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랑 집의 가풍을 익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 수업은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 삶으로 경험하는 공부입니다. 천국의 가풍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부 수업을 잘하고 계십니까? 신부 수업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배워 세상의 평화의 강을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신부는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요? 혼인 기약을. 여기에서 혼인 기약이란 결혼식이라고 쉽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 귀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아내라는 뜻입니다. 왜 아내라고 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정혼 기간이기에 그는 이미 아내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 수업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수업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타락하여 소멸되는 것, 혹은 세상이 주는 재미에 너무 깊이 빠져서 주님 오심을 잊게 하든지, 아니면 시큰둥하게 하는 것, 혹은 외적인 박해를 가하여 두려움에 빠져 신부 되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이며 사탄 마귀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인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적인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외적 내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는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감격, 눈물, 기쁨, 환희.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눈물로 준비한 신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견뎌낸 성도,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이 할렐루야가 신부 수업의 내용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온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부를 그 할렐루야를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부 수업입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7번 사용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적지요. 구약에서 23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있는데 그것도 오늘 19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이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사용할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는 할렐이라는 단어 그리고 루 그리고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의 명령형이죠. 루는 영어로 you입니다. you. 너희.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훼 들어보셨죠? 야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라는 단어로 끝나는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엘리야흐.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신성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명령입니다. 이 신령함과 두려움을 알면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는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구호도 아닙니다. 웃기려고 쓸 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줄 그런 의도로 쓸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원에 가니 저도 경험했는데요. 방언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반복해라.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3절, 4절, 6절에는 4번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 영광, 능력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2절과 3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기서 이 연기라는 것은 큰 음녀를 태우는 연기입니다. 언제 할렐루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과 두려움과 공평하심을 기대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물은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할렐루야의 이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80점입니다. 왜 80점인가? 내가가 빠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할렐루야에 동의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느낄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기도가 끝났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일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동력자로 세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기대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때, 소망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는 말이 있지요.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는 정말 쨍하고 해 떴다고 합니다.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노래를 2000번에서 3000번은 부른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자기의 전 세포에 녹아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렐루야가 우리의 세포에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충만하며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할렐루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 재림의 소망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도 주님의 회복의 새벽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을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신. 2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대하며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